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안녕하십니까 라는 뜻이라면서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생각이 나는 게 있습니다. 할렐루야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할렐루야를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뜻으로 알고 할렐루야를 이야기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할렐루야를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의미보다도 이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매일 만날 때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뜻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을 찬양하는 그 삶이라면 항상 우리 말끝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귀하신 분들과 함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주제를 생각하게 된 것은 그동안 영등포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며 또 성도들과 말씀을 교제하면서 성도들의 상태가 또 때로는 나의 상태가 왜 이렇게 침체 가운데 있는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어렵게 보이고 또 때로는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볼 때 분명히 말씀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데 왜 믿음 안에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왜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려고 하는데도 또 열심히 주님 일을 하려고 하는데도 많은 성도들이 영적인 삶에 있어서 기대하는 만큼의 진보를 이루지 못하고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는가? 그렇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하나님 말씀이 잘못됐는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그들에게 또 내 자신에게 말씀을 올바로 다시 상기시켜야 되는가? 주님의 뜻은 어디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생각을 주시기를 그리스도 연합된 자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자, 그리스도 연합된 자, 성경에 전반적으로 가르치고 또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들의 배경에는 거의 모든 말씀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임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자인지, 또 나의 정체성이 뭔지, 또 성도들이 왜 성공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실패에 빠지는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연합자다, 연합된 자다 하는 것은 연합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된 자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연합된 자가 되기 위해서 특별히 어떤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마음가운데 영접함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목차가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됐는데 그 연합된 영역이 어떤 부분에서 연합이 됐는가 하는 부분과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연합과 우리가 성화와의 관계, 또 그리스도의 연합과 우리의 예배의 삶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주님 허락하시는 대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기초가 무엇인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거듭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을 영접함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거듭났다고 얘기하는 것은 다시 태어났다. 즉,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이다.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이제 들어온 것이죠. 그 다음에 거듭나면 침례를 받습니다. 왜 침례를 받을까요? 우리 침례의 의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그러나 분명히 신앙생활을 하기 전 단계에서 꼭 침례를 받도록 말씀하고 있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침례를 받으면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성장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르는 아주 놀라운 성장을 이루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영적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여기서 두 갈림길에 서게 되는가? 어떤 사람은 성공하고 어떤 사람은 영적으로 실패하는가?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중요한 부분이 이 침례 부분이 아닌가? 다시 말해서 이 침례를 받는 의미가 무언가를 올바로 깨달으면 나머지 신앙생활에 영적으로 큰 영향을 주지 않는가? 주님이 침례를 받으라고 한 이유가 분명히 앞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침례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구원받고 이 세상에 살지 않고 바로 주님 나라 간다면 침례 받을 필요 없겠죠. 십자가의 강도처럼 뭐 침례 안 받아도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니까.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로마서 6장에서 특별히 침례의 의미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침례가 물에 침수됨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이는 것이고, 또 물에 잠김으로 해서 이 세상에서 없어진 자의 모습을 나타냄으로써 우리는 죽었다. 이 세상에서는 죽은 자이다. 다시 물에서 올라옴으로 우리가 주님이 부활과 함께 연합돼서 우리가 부활된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꼭 행하라고 하시는가 하는 것은 이제 이 세상에서 이 많은 죄악된 세상에서 많은 악한 무리들과 살면서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이것은 곧 주님과 연합돼서 죽었고 주님과 연합돼서 다시 살아난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주님과 연합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침례의 의미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의 신앙생활을 하라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침례 받을 때만 그렇게 배우고 적용하고 침례를 받습니다. 그럼 앞으로 나머지 계속 살아가는 동안 이 말씀을 잊지 말고 또 이러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것을 잊어버리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부분이 아닌가. 자, 그리스도의 연합이라고 하는 의미는 우리가 잘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나가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별개에 떨어져 있는 단지 어떤 끈으로 연결된 그러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연합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연합을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나 됐다. 하나됨이라고 하는 단어도 연합을 의미하죠. 접붙임을 받았다도 연합을 의미하죠. 또 심겨졌다. 또 한 몸이 됐다. 한 지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하는 것도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주님과 동행한다 하는 것도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연합이라는 단어 또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또 그리스도 안에 이러한 단어들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영역이죠. 자,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영역이 어떤 부분들이 연합이 됐는가 그것을 우리가 올바로 안다면 성도들이 올바로 안다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내가 누구라고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인식하는 것에 따라서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군인의 신분은 내가 군인이다 생각하면 군인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지 않겠어요? 학교 선생님이다 하면 학교 선생님이 합당한 삶을 살지 않겠어요? 내가 죄인이다. 그러면 죄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나는 성자다. 내 스스로 나는 성자다라고 생각하면 성자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지 않겠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다라고 우리가 인식하고 산다면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연합된 부분이 오늘 14가지 부분에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볼 예정입니다. 물론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그분의 첫 번째 단계는 그리스도와 제물에 연합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9절에서 14절 말씀에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것이 주님께서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시는가? 바로 너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보여집니다. 이건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해야 되는데 이 세상 당시에 이제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그런 유대 율법적인 어떤 그런 그 형식적인 규례나 규정들 때문에 많은 비난을 받고 또 그들이 그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대인들의 율법의 제단과 또 그리스도인의 제단에 대한 구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도 제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바로 그 제단에서 유대인들은 먹을 권한이 없지만 그리스도인은 먹을 권한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제단이 있고 그리스도인이 그 제단에서 먹을 것이 있고 그 먹을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것을 먹고 살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제단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물이죠. 우리가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그것이 주님과 연합된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바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그 제물을 잡고 제사를 드렸지만 실제적으로 이 예루살렘 성에서 성전에서 그들이 번제단에서 제물을 잡습니다. 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이 제물의 의미가 아시다시피 바로 죄인을 대신해서 제물을 잡아서 그 피로 지성소에 뿌림으로써 그들의 죄를 사함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별히 히브리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제물은 다른 제물들은 그 제사장들도 그 제물을 먹었어요. 그러나 이 제물을 먹지 못하게 했어요. 이것은 무슨 제물이냐면 대속죄일에 드려지는 제사였어요. 그 제물만은 제사장들이 먹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냐면 바로 영문 밖으로 그 영문 밖에서 불사르라고 얘기합니다. 이 대속죄일에 드려지는 제물을. 그러나 여기서 이거와 비교해서 히브리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제단에 있는 제물은 먹을 수 있다는 거야. 그 제물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성문 안에서 고난을 받고 또 성문 밖으로 고난을 받으십니다. 성문 밖으로 나가십니다.
바로 제물이 성문 밖에서 불살랐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이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죽으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그 피를 바로 하늘 지성소에 뿌린 것을 히브리서에서 설명하고 있죠. 바로 구약의 제사는 성전 지성소에 뿌려졌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피는 바로 하늘 지성소, 참 장막, 바로 하나님의 보좌에 뿌려지는 이러한 일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이 제물과 함께 연합돼서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제물의 연합이 돼서 이제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자들이고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이제 죄 용서를 받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이다. 그래서 구약의 제단과 그리스도의 제단이 우리가 신약의 제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물에 연합됨으로써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제물에 연합됐다고 하는 사실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사함을 완전한 죄사함을 얻었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죽음에,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됐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세 번째는 부활에 연합됐다. 그래서 로마서 6절에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대로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렇게 연합된 자들이라, 그것이 침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잊지 말고 인식하고 믿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실패하지 않고 이 세상에 많은 유혹과 또한 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들이 있을지라도 그러한 것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그 근본적인 그 우리의 신분에 관한 믿음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이제 승천에 연합된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죠. 근데 우리도 승천에 연합됐다고 하는 사실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승천에 어떻게 연합됐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에서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분명히 주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영적인 우리의 위치가 하늘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은 곧 우리도 주님과 함께 하늘로 승천했다는 것이죠. 하늘로 올라가 있다는 것이에요. 영적인 의미로. 그것이 곧 존 넬슨 다비가 말하는 천상의 교회, 우리가 영적으로 천상의 교회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할 때 우리의 영적인 위치가 이 땅이 아니다. 이 땅은 물질적으로 보이는 유한적인 것이지만 우리 영의 세계에서는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것이다. 그 하늘나라는 이 땅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주님과 함께 승천한 자다. 나도 주님과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 이 세상의 삶이 좀 달라지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재림에 연합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림은 주님이 이제 이 세상 마지막 때에 재림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서도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누구를 데리고 오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자들도 이제 공중으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는, 주님이 공중 재림했을 때 우리가 끌어올려져서 이제 7년 대환란기를 거쳐서 지상 재림할 때 함께 이 세상에 재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서는 재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님과 함께 재림하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내 스스로 하게 될 때 이제 마음 자세가 달라졌어요. 자,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들에게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 우리의 자신을 다시 인식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여섯 번째는 왕국의 통치에 연합된 자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계시록 20장 6절에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로 다리로다. 왕노릇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그러한 신분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왕국 통치에 우리도 함께 연합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상속에 연합된 자들이다. 이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여러 말씀들 중에 로마서 8장 17절에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 여기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 권세가 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뭔가 라고 생각해 볼 때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는 것은 상속자의 권세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상속자시에요. 그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됐기 때문에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이죠. 우리의 상속은 바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이 바로 우리의 유업이다, 상속받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영광에 연합된 자들이다. 그리스도의 영광. 요한복음 17장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영광,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영광이 우리들에게도 주셨다는 것이고 우리도 그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됐다는 것이죠. 그것은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또 로마서 8장 17절에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됐을 뿐만 아니라 영광도 함께 받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고난에 연합된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우리도 연합된 자들입니다. 우리도 그리스도께서 영문 밖으로 고난 받으러 나가신 것처럼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고난에 대해서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갈 때 그 하늘로부터 빛을 보게 되죠. 눈을 뜰 수 없는 정도의 그 빛이 누구의 빛이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 가운데 그분이 누구신가를 사도 바울이 물었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바로 그리스도인을 핍박했는데 주님은 주님을 핍박한 걸로 보시는 것이죠. 바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것은 우리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연합됐다고 하는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도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고 하는 사실이 또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우리가
우리에게 약속된 하늘의 그 기업과 영광, 주님께서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놀라운 영광, 그 영광을 우리도 함께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난받지 않고 그 영광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환난 가운데 넣는다고 할지라도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중한 귀한 영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영에 연합된 자들이다. 그리스도의 영에 연합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것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던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이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 영은 누구의 영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됐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은 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다. 그래서 영으로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신분적으로 연합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분. 그리스도의 신분은 어떤 신분입니까? 그것은 에베소 1장 5절처럼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같이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세례를 받을 때도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있어서 바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이시고 또 이제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도 그 아들과 연합된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품에 연합된 자들이다. 이것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되셨으니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품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거듭난 새 생명을 갖기 전에는 우리의 성품은 사탄 마귀의 성품이었어요. 육의 성품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들 자신의 성품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전히 내 자신을 생각하면 여전히 나에게 교만함이 있고 또 추악함이 있고 음란한 것이 있고 악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말씀에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며 하나님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됐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고 그리스도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나 자신을 인식하지 아니한다면 여기서 혼동을 하게 되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왕좌왕하게 될 수도 있겠다. 그것은 곧 거듭난 나와 새로운 생명을 가진 나와 거듭나기 전의 성경은 그 에베소서는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점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역시 왔다 갔다 하고 혼동이 되는 것 같아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는 말에 나라고 하는 단어와 우리라고 하는 단어들의 의미는 우리 육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가 이제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에 있는 더 크고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 육체가 무너지면
그때 우리라고 하는 것은 내 육체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존재, 영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영의 존재는 분명히 이제 새로운 사람이다, 새로운 생명이다. 그것은 우리 성품적으로도 새로운 성품을 가진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때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자신이 너무 겸손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선한 일을 할 수 없고 선한 자가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실제로는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성품을 주신 것은 바로 우리가 선한 자이고 우리가 거룩한 자이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당당하게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생명에 연합된 자이다. 생명. 그것은 바로 골로새서 3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분명히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은 영원 불멸의 생명이라고 히브리서 7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죽지 않은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데 뭐가 두렵겠습니까? 두려운 게 뭐가 있겠어요? 죽는다고 해서 단지 몸이 허물어지고 이 세상에서 쓰러지는 것이지 우리의 영은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의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에 연합된 그러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또 상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 1장 23절에서도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또 이 교회를 그 몸에 비유한 것처럼 연합에 대해서 완전하게 비유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몸을 생각할 때 머리와 몸이 완전한 하나이듯이 그리스도와 우리도 완전한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통을 함께 느끼고 또 즐거움과 기쁨도 함께 누리고 영광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바로 이 교회가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서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은 우리가 연합된 자로서 자든지 깨든지 함께 살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14가지 영역에서 살펴봤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러한 영역들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로 연합된 자들이다 하는 사실을 성도들이 인식하고 산다면 그 삶은 달라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또 유혹이 있을지라도 이 사실,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는 사실만 올바로 인식한다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수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첫 번째 재물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어 있죠. 그 다음에 죽음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새 사람으로 거듭났고 또 승천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에 앉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통치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장차 다 왕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속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의 기업을 이을 자들이고 생명에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영에 연합됐고 교회에 연합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고 다 한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또 고난에 연합됐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고 바로 영광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고난을 인내할 수 있지 않는가. 또 성품에 연합됐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 선한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러한 그 연합된 자라는 믿음과 인식이 있다면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겠어요?
자기가 어떤 자라고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분에 연합됐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우리가 재림에 연합됐기 때문에 우리도 재림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다시 올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연합의 영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성화와 그리스도와 연합의 그 관계. 우리도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성화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성화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 성화의 길도 그리스도의 연합된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성화는 사실 이제 그 성화는 거룩한 삶이죠. 첫 번째 완전히 거룩해진 신분, 그러니까 성화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과거, 현재, 미래 이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성화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모든 더러운 것, 죄악들,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용서됐고 없어진 신분적으로 우리가 성화된 자들이다. 신분적으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성화된 자들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현재 살고 있으면서 내가 삶 가운데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상태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미래적으로는 우리가 완전한 거룩에 분명히 이르게 한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길을 4단계로 나눠봤습니다. 물론 이제 꼭 이렇다는 건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참 어떻게 하면 성화의 길을 살 수 있는가라고 그 생각을 했을 때 4단계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왜 성화의 길을 살지 못하고 실패하는가? 그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네 번째 단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이제 이건 제가 이제 분류한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아의 죽음을 인식하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상태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재물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의 재물의 죽음으로써 함께 나도 죽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적용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내가 무엇을 선한 일을 하려고 하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고 해도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해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서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사지 않게 하려 함이니. 죄를 짓지 않는 삶이 성화의 삶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목표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죠.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왜? 왜 안 될까요? 그것은 바로 원인은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옛사람이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그래서 죽은 나의 정체는 뭔가 하면 옛사람이라는 거죠. 죽은 나가 있는데 그 정체는 누구냐? 옛사람이라는 것이죠. 과거의 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거의 나 옛사람은 재물과 함께 그리스도와 연합됐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하는 인식을 해야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성화의 길을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새로운 생명, 이제 나는 살았다라고 하는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금방 나는 죽었다 그랬는데 또 나는 살았다. 자,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옛사람의 나와 새사람의 나에 대한 분명한 구분이 우리 스스로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서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살아있는 나의 정체, 아까 죽은 나가 있고 살아있는 나가 있는데 여기서의 나는 새 사람이죠. 새로운 피조물이죠. 거듭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나는 부활과 함께 연합돼서 하늘에 앉은 그러한 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새로운 생명의 나는 거룩한 자가 된 것입니다. 옛날에 나는 죽었지만 이제 살아난 나는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또 우리의 그 성품도 거룩한 성품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가 새롭게 지음을 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대로 한 번의 제사로 거룩함을 온전케 하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제물로 드려주신 그 제사, 그것을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온전케 됐다. 영원히 거룩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인식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 그럴 때 나는 죽었고 이제 나는 거룩한 자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났다. 라고 하는 단계에 갔을 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두 번째 단계에 이르지 못했는데 아무리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하면 첫 번째 단계에서 나는 죽었다라는 상태에서 두 번째 단계로 안 넘어가고 세 번째 단계로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것은 분명히 실패합니다. 왜? 옛사람으로 성령을 쫓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 반대되는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 번째 단계, 새로운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나는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의 정체, 그것은 새로운 생명의 나인데 그 새로운 생명의 나는 이제 영의 사람이고 바로 성령의 전이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써 내가 이제 성령의 전, 하나님의 성전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인식, 그러한 믿음. 그럴 때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는 이제 완전한 성화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이지만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 그의 참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고린도서 3장 18절에서도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바로 이러한 단계에 우리가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완전한 성화에 이르게 되는 약속된 그리고 그 약속을 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이러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지금 내 자신의 모습은 참 부끄러운 모습일지라도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은 참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다시 완전하게 세우실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죠. 자, 이제 그 마지막으로 예배와 또 연합의 관계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생각할 때 우리가 만찬 예배를 생각합니다. 이 만찬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의 몸과 피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에 연합된 자임을 다시금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만찬, 모일 때마다 만찬을 행하는 이유가 모일 때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임을 새롭게 인식하고 살아가라는 것이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찬은 음식입니다. 이 떡과 잔을
마시고 먹고 할 때 그 떡과 잔이 우리 몸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이게 소화가 돼서 분해가 돼서 우리의 피와 살이 됩니다. 온전히 우리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연합되는 것이죠. 바로 주님은 음식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가 연합된 관계를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잊지 말고 바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만찬 예식을 우리가 자주 행하고 매주 행하고 모일 때마다 행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것이 잊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패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과 연합된 관계를 잊지 말고 우리가 인식할 때 우리의 삶은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는 우리가 만찬 예배를 이제 예배라고 하지만 우리가 좀 그 넓은 의미에서 예배를 생각한다면 바로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하는 삶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의 삶은 예배자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성경 전체의 메시지는 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을 다 읽고 나서 결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결론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 전체의 결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이 수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지켜야 할 말씀들을, 우리가 알아야 할 말씀들, 수많은 말씀을 다 줬습니다. 결론은 뭘까요? 생각했을 때 바로 예배하는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 때 예배할 수 있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 때 경외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라고 하는 그 수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알고 나면 뭐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 하나님의 성경에 경륜으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던 아담과 하와, 그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제 피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바로 제사의 그림자인 바로 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의미는 바로 짐승을 잡았다는 의미죠. 짐승의 피를 흘려서 옷을,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렸다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사의 시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벨의 제사가 창세기 4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했을 때 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난 후에 노아와 그 가족들만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셨어요. 노아가 그 방주에서 나왔을 때 첫 번째 한 것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것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죠. 그리고 창세기 14장에서는 멜기세덱이 나옵니다. 멜기세덱 대제사장이 나오죠. 제사장이 바로 여기서 처음으로 등장하죠. 그 멜기세덱 대제사장, 이것은 여기서는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진 않았어요. 그러나 이 멜기세덱 대제사장이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는 것에서 바로 많은 것을 상징하고 의미하고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바로 멜기세덱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제사장의 상징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신 것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듯이, 바로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멜기세덱을 등장시키면서 그리스도의 영원한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미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죠. 또 심지어는 자기의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데까지 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진정 경외하는 자의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야곱도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에 들어와서 출애굽기 레위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구체적으로 규례들을 나타내시고 많은 말씀들을 주십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아벨과 노아와 멜기세덱, 아브라함, 야곱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림자를 보내주시면서 이제 성막을 통해서 구체화시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성전을 짓도록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국가의 체제를 갖추고 이제 그들이 성전을 짓고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하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구약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경륜적으로 나타내신 모습이라면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 오셔서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지금까지의 구약의 제사와 예배는 바로 이 진정한 예배와 제사의 그림자였다는 것이죠. 모형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정한 제사는 뭐냐? 그것이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모습입니다.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성전 밖으로 나가셨어요. 영문 밖으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를 보고 그렇게 얘기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지금까지 수많은 어린 양을 잡았습니다. 수많은 제사를 수십만, 수백만 마리의 제물들을 잡았는데 진정한 제물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진정한 제물이 저기 오신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것은 구약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진정한 제물이 바로 이분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제사 드릴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었어요. 그 질문이 계속해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속해서 남아있는 질문이었어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 아브라함이 말한 하나님이 친히 그 제물을 준비하시리라는 말이 바로 이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완전한 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봐라, 저분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죄를 위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바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오늘 신약의 그리스도인의 제사, 예배는 바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구약의 그림자로 보여주셨듯이 제단이 있어야 됩니다. 대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제물이 있어야 되죠. 이런 것들이 있어야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오늘날 신약교회도 주신 것이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대제사장이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은 바로 오늘날 거듭난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제물이 되셨죠.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지금 우리가 하는 말에 중요한 것은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8장 1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제사, 예배하는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이 바로 가장 요약된 간략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결론인 것 같아요. 이것이 성경의 결론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려면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16절에서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이죠. 찬송의 제사, 선행과 구제의 제사, 향기로운 제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로 히브리서와 빌립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가서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 나오죠. 그것이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서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영원히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이러한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간략하게 다시 요약을 하면, 이 예배에 관한 그 경륜에 그 구약에는 족장들의 제사였다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성막과 성전을 중심으로 한 그들의 삶의 중심은 바로 성막과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신약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찬양과 선행과 구제와 사랑과 또 복음과 또 연보와 이러한 것들로 해서 우리가 제사, 예배하는 삶을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천국에서 예배하는 삶,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인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도의 예배하는 삶의 구체적인 부분들이 이제 특별히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는 찬미의 제사를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찬양하는 것이 제사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13장 16절에서는 바로 우리가 그 구제하고 또 선행을 하는 것, 선행의 제사, 구제의 제사, 또 로마서 15장에서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 빌립보서 4장 18절에서는 연보의 제사를 얘기합니다.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했어요. 헌금을. 저는 특별히 신약 성경에 특별히 우리가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제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붙인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말씀들이 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행하는 순종하는 모든 말씀들이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이 될 수 있고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네 군데에 있어서 제사라는 용어를 붙였어요. 그것은 특별히 예배의 제물이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찬미와 사랑, 즉 선행과 구제, 그리고 복음과 연보, 이 부분은 특별히 제사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배 삶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예배의 삶, 이러한 예배의 삶이 우리가 교회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행해질 믿음으로 나타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고, 또 교회의 연합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도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주님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지역교회 자체에서 물론 이러한 협력, 성도들 간의 협력이 일어나야 되지만, 우리가 전체적인 교회를 볼 때, 우주적인 교회를 볼 때, 우리 교회가 하나로 전체적인 교회들이 연합된 관계에서 복음을 위해서 같이 연합하고, 또 이러한 우리가 선행을 위해서, 또 구제를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양육을 위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도 함께 교회들이 연합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라고 부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님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룩하고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교회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형제들과 성도들과 그리고 나아가서는 교회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섬길 때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